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샬롬. 2026년 1월 2일 아름빛 바이블 키트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부터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모세오경이 쓰여질 애굽의 세계관에 맞서서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를 밝히는 변증적인 글로 읽어져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해와 달, 나일강과 같은 자연 질서가 곧 신이었고 시간과 생명, 풍요의 주권 역시 신들과 바로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시작하는 선언을 통해서 세상의 의미, 세상의 질서는 인간이나 자연 혹은 권력이 만들어내기 이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 성과와 효율로 인간의 가치를 재단하고 시간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소비주의라는 또 다른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넷째 날 창조부터 여섯째 날 인간 창조 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에 광명체들을 두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해와 달을 무시무시한 신으로 숭배했는데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도 않고 그저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으로써 이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달아놓으신 조명 장치에 불과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명체들이 창조된 목적은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볼 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낮과 밤을 나누는 것,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것, 땅을 비추는 것,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넷째 날 창조의 목적은 지구를 중심으로 볼 때 땅에 빛을 비추게 함으로써 불규칙한 낮과 밤 또는 빛과 어둠에 규칙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시간이라는 리듬과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해가 뜰 것을 믿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한 우주의 물리 법칙 때문이 아니고 그 법칙을 붙들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무질서하고 혼돈스럽더라도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고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굳이 시간 속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광명체를 창조하신 목적을 서술할 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은 계절과 날과 해의 징조, 곧 시간들을 구분하고 알리는 표지판, 광고판이 되게 하셨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계절로 쓰인 히브리어 모에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사계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이 읽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 아니라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모에드라는 단어는 대부분 정해진 시간 혹은 약속된 만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과 관련하여 쓰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절기로 쓰이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정해진 절기, 즉 거룩한 약속의 시간을 마련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히브리 랍비는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시간의 성소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해와 달을 통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계산하게 하셨고 이 시간의 리듬을 통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땅의 대화와 땅과의 교제에만 매여있던 인간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와 교제의 자리, 곧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간은 그 초청에 응답하지 못했지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사용하기보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안식과 절기, 모에드는 완성되었고 이제는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리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별된 날을 통해 배웠던 예배가 이제는 삶의 모든 시간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이제 하나님을 배워가는 훈련의 장이 됩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감격 혹은 확신의 강도와 같은 인식론적인 상태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는 과정, 즉 존재론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신앙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속에 잠깐 감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확신이 늘 충만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늘 요셉과 같이 형통하지 않다 할지라도 흔들림, 침묵, 그리고 기다림, 이런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 역시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결코 한순간에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시간 속에서 불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우리를 통제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삶의 리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당장 오늘 2026년 1월 2일 내 스케줄러의 메뉴에 무엇을 적을 것인지, 누구의 이름을 적을 것인지 결단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성경 통독과 기도 생활을 루틴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를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려 했던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다시 살아가는 훈련을 새해 첫 일상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째 날과 6째 날 창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공중과 땅을 생물로 채우시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21절에 큰 바다 짐승들이라는 표현인데요. 모세오경이 쓰여질 당시 탄닌으로 불리는 큰 바다 짐승은 신에게 대항하는 악의 화신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공포였고, 거기에 있는 큰 짐승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언제 자신들을 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 역시도 그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해야 할 피조물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바다 괴물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로는 반복되는 실패, 때로는 사람과의 불화 등등은 때때로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들이 주는 아픔과 두려움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커 보이고 우리를 압도하기 십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눈을 들어서 보면 그것들조차 결국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큰 바다 괴물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강해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것들을 지으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뿐입니다. 결국 넷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깨어진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회복된 창조의 질서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위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방에 빛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을 달고 아이가 누울 수 있는 침대와 가구를 드리고 먹을 음식을 준비한 뒤에 아이를 맞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묵상할 인간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셨고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그 깊이와 너비를 깨닫고 시간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안에서 내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혼돈과 공허 속에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해와 달과 별을 두셔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거룩한 약속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되는 2026년의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때로는 더디고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구원의 과정으로 빚어가시는 신실하신 창조주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들이 마치 큰 바다 짐승들처럼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것들 역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함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의 질서를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